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과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서 방방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놀랐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이에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는 거예요.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 성전 관리자들, 지도자급, 종교 지도자들이 온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고한 이 의인을 로마의 총독에게 맡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주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리끼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는 능력도 생명도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진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문명적으로 진보된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도, 2000년 전 헬라인 로마인들에게도 그것은 동일한 충격이었고 동일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절망스럽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서 뚫고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절망적이고 죽음의 저주가, 죄의식의 저주가, 죄책감의 저주가, 질병의 저주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이 땅을 들어온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둠의 권세가 이젠 그분의 이름으로 무력화되고 무장 해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감내하시고 실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너진 그 질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어진,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창조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 치유,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원수 마귀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움의 사건이었고, 두려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있어서는 원수 마귀가 처음으로 타락 이후에 패배했던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 패배했던 사건이에요.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마다 이젠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죄와 사망의 원수로 다스리는 데서 이젠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억눌리고 묶이고 결박되어서 평생을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신분적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롭게 권세를 회복한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부활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싫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 그것의 표적으로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사건이고 첫 열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천상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저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이것은 분명 완성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어도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준비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확장,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르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로마의 병사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겠지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종교 지도자들부터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복음서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염두에 둬야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복음서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적인 성도,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령의 침례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성령의 그 붙잡아 주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복음서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이 짐을 가지고 평생을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면 이 짐이 풀어지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말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고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지금 여기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사복음서적인 성도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눈에 보이는 상황, 죽음과 죄에 계속해서 종노릇하고 매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성도,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포기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제자들만 보더라도, 사도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후의 모습과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이 180도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이 담대함이 다릅니다. 그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태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다른 권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적인 혁명이죠. 신분의 혁명이에요. 할렐루야. 권세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켰던 사두개인들이 이젠 밤이 늦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7절을 보죠.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복음서적인 제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우고 높은 직위에 있고 높은 신분에 있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눅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권력조차 없었던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와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신분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해. 주눅 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그때 그 순간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적인 베드로와 사복음서적인 요한과 사도행전적인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 다니고 교회를 우리가 다 똑같이 다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과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사복음서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묶여버립니다. 사람에게 묶여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하루에도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담대해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고난과 자신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거기에 매여야 되는데 힘들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그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그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고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난 말씀대로 존재해. 난 말씀대로 나는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성도와 사복음서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복음서적인 베드로, 요한과 사도행전적인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180도 다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이미 임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문제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사복음서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 사도행전적인 지도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적인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8절을 보면서 우리가 나머지 절들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11절까지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사도행전적인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적인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주체였어요.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의 열정이 앞섰습니다. 그의 열심이 앞섰습니다. 그의 노력이 앞섰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라고 했어요. 항상 내가!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젠 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제 누구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상황과 시험에 압도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베드로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압도되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그 분이 자기 자신에서, 문제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자기 자랑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적 요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매일매일 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순례의 길을 가고 매일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사도행전적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존재적인 혁명, 태생적인 변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데, 그 구원은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삼중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와 구원이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되었다는 건 여전히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여전히 환경의 종노릇하고 여전히 질병의 종노릇한다? No! No! 구원은 반드시 변화, 회복,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곧 건강하게 되어와 동의어라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할렐루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삼중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완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의 태도, 습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건강하게 됩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 생명을 살리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변모돼요. 변화돼요. 회복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건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강하게 되는 육체적인 치유도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게 No,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완성처럼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목사님? 그냥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군요. No, 그게 아니라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다가 아주 몇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늘상 매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표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국에 죽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표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본질과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조명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적에만 집중한다면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은 의심이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표적을 확인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표적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 이미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결과나 성취도,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어치브한, 성취한 자랑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둠의 권세를 쫓아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어떤 결과나 성취도 그 결과와 성취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표지판이에요. 그것은 비유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목적은 아니에요. 표적은 그냥 표적일 뿐입니다.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조명이자 수단일 뿐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다. 왜? 그것은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그냥 믿은 거예요. 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성도,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서 그 권세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